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이 뛰고 설레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노아에게 나타난 복음의 비밀. 제가 여러분에게 창조의 복음, 원시의 복음, 아브라함의 복음 다 전했어요. 그렇죠? 오늘은 노아에게 나타난 복음의 비밀. 오늘 이거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뭐냐? 노아의 족보의 이론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잘 들으세요. 의인이라고 하는 말, 복음이 아니면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우리는 아담 이후로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가 될 수는 없어요. 복음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한 이 말은 복음으로 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확실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완전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복음이 아니면 의인 될 수가 없고,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없고,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 이 말은 그 노아는 복음으로 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제 이 노아를 통해서 나타난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로 나눌 텐데, 여러분도 오늘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기 여러분 주목해야 할 단어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야. 무슨 단어?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는 뭐야? 의의 상속자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의의 상속자, 하나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풀어갈 거니까 잘 여러분이 듣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노아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장입니다. 그냥 구약에 있었던 인물이지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그가 복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느냐?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억납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믿음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복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뭐라고요?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거나 의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그는 의인이다. 노아는 의인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풀어가는 거니까 잘 듣고 깨달으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뭘 전파해요? 의를 전포하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의를 전파했다. 노아가 누구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랬잖아요. 자, 이걸 바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바른 성경으로 시작. 그분께서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실 때 오직 의의 선포자인 노아라 그랬죠. 뭘 선포한다고요? 의의 선포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아는 의를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옛 세상, 시작. 또 하나님께서는 죄에 범한 옛 세상을 용서치 않으시고 불경한 자들의 타락한 세상을 큰 홍수로 쓸어 버리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의의 말씀을 선포하던 노아. 뭐라고요? 의의 말씀을 선포하던 노아라 그랬죠. 아멘. 말을 하면 이 노아가 오직 복음을 전파했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걸 우리가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은 옛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으나 의의 전도자, 이 노아를 얘기할 때 의의 전도자, 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의의 선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좀 더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마지막 봅니다. 쉬운 성경. 시작. 또한 오래전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행실을 하던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외치던 노아와 그랬죠. 아멘. 의의 말씀을 선포한 자, 의를 전하는 의의 전파자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창세기 7장 1절에 그래서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 세대에서 내가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아멘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면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거야. 좁은 길.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쉬운 말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운 말 성경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모든 가족과 함께 배로 들어가라. 이 세상에서 내가 의로운 자임을 내가 보았다. 이 말은 뭐라 그래요? 네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임을 내가 보았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만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족을 이끌고 배로 들어가거라. 내가 보기에 이 세대에는 너만이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은 뭐야? 너만이 내 말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는 거야. 죄인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가 없다. 아멘? 이해가 되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다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쉬운 말 성경.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 있어. 의로움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데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자, 시작.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어요? 복음 속에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어요?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자야. 의를 전파했다는 얘기는 뭐야? 아까 노아가 복음을 전파했다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다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 노아가 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그 말이 복음을 전파했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노아 속에 나타난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했잖아요. 아멘이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주님이 주신 의는 뭐야?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마지막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쉬운 성경. 쉬운 성경 맞아요? 그래서 자,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 아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자들의 이름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아멘.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만이 오직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히브리 11장에 그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뭐야? 그들은 복음으로 살았단 말이야. 복음으로.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뭐라 했어요? 구원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아까 했어요. 의와 아까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라 그랬죠. 첫 번에. 아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아까 뭐라 했어요? 방주를 지은 아까 말씀에 노아는 뭐예요? 그의 가족을 구원했단 말이죠. 그의 집을 구원했단 말이야. 그 구원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복은 뭐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복음이다. 다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복음이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노아는 자기의 집을 자기의 가정을 보낸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한 거죠. 이해가 됩니까 지금? 확실하게 다시 한번 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성업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들어요.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성업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얻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쉬운 성경으로 마지막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자,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죠? 반드시 뭐예요? 구원은 뭐야?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걸 듣고 믿을 때. 그럼 어떻게 이 노아가 자기와 자기의 가정을 구원했냐?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와 자기의 가정을 구원한 거죠. 복음이 뭐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복음이라니까. 믿으면 아멘.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자, 그러면 여기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히브리서 한번 이걸 기억하세요. 한번 답사. 구원, 복음, 믿음, 하나님의 의. 이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나 복음이나 구원이나 믿음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이 붙어 있는 거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크게 읽어요. 경과실로하다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으나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의 가족을 구원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에 잘못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못 깨달으면 이제 안 돼요.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자,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자, 이것을 왜 말하고 있느냐? 이걸 왜 말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21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이해가 돼요? 그럼 이게 홍수의 사건을 갖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에 와서 이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이걸 지금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다 짓기까지 오랫동안 그들의 악한 행동을 참으셨습니다. 그 홍수에서 오직 8명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그 다음에 자, 그 홍수는 잘 들어요. 그 홍수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침례와 같은 것입니다. 침례가 뭐야? 세례. 이걸 침례라고 해줘. 세례. 다시 읽어봐. 시작. 그 홍수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네.
다시 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그 영혼들은 오랜 옛날 노아 시대에 살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순종해 오기를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무서운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8사람뿐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앞으로도 그 당시 있었던 노아에게 일어난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노아의 사건을 가지고서 지금 뭘 말하는지를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 21절에 이 사건은 이것은 8명만 구원받았단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어. 그리고 다 심판받고 8명만 구원받았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은 세례와 연관이 있다. 다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은 세례와 연관이 있단 말. 그 뭐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과 멸망할 운명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아에게 나타난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말이죠. 이 비밀이 뭐예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복음이 뭐냐는 말이에요. 죽음과 멸망할 운명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알아듣고 있어요? 다시 한번 봐요. 중요한 핵심. 다시 노아에게 나타난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봅니다. 다시 현대성경 시작. 이것은 뭐야? 이것이 뭐야? 앞에 다시 봐. 앞에 봐. 20절 앞에 봐. 그 뒤쪽으로 그들도 순종해서 넘어가요. 오기를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거부했단 말이죠.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서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한다,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한다, 하나님 홍수를 심판하신다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한테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다. 수없이 그가 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랬잖아 아까. 아멘. 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할렐루야. 근데 그들은 듣고 거부했어. 그래서 끝내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무서운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말은 뭐야? 다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과 멸망할 운명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이걸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앞으로도 홍수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시는지 그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이런 일과 똑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말하고 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말 다시 한번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쉬운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큰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8명의 노아 가족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가족들을 구원한 이 물은, 이 홍수는, 이 물은 오늘날 여러분을 구원하는 징표인 세례를 뜻합니다. 믿으면 아멘.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번역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너도 중요해. 그게 같이 읽어봐. 시작.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야. 오늘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봅시다. 오늘 다시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야. 이 노아의 신앙이
왜 이렇게 위대한 신앙이냐? 왜 더 우리에게 이 신앙이 빛나는 신앙이 되냐면 창세기 6장 5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가득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칭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짓고 사는 거야.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마음 먹을 만큼 세상이 타락했다. 그런데 왜 이 노아의 신앙이 위대하냐면 그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살았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타락했어. 다 믿음으로 산데 나도 믿음으로 살아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전부 다 타락해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노아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봤다. 네가 의롭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아까 말했잖아. 아멘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신앙이 위대한 겁니다. 이렇게 타락한 거지. 마찬가지 여기 봐요. 지금도 이 세상이 앞으로 더 심해지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 코로나보다 몇 수십 배, 몇백 배 더 큰 환란이 옵니다. 그러나 8절 봐. 8절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수없이 많은 환란이 닥칠 때 그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17절 18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이게 노아 굉장히 중요한 거지. 언약은 누가 세워요? 시편 89편 3절에 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시되 나는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 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4절 봐요. 시작. 아나니아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였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분을 만나게 하시며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택한 자예요. 택한 자. 다시 이걸 다른 말로 봅시다. 공동문제 시작. 그때 하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 없으신 분을 알아보게 하시고 또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또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었어. 왜?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한 거예요. 노아야,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건데 너 방주를 지어라. 친히 노아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보겠습니다. 자, 거기 마태복음 4장 4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복음이 뭐라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복음이라니까. 그럼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자, 쉬운 말로 봐. 쉬운 말로. 자, 시작. 쉬운 말로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 했다? 말씀했다.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택하셨단 말이야. 그래, 이런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했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며. 그랬잖아요. 지금 알아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노아에 내가 이 환난 가운데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그러나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아멘. 그리고 언약을 맺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4절에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만들어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야. 구원의 방주라. 알아듣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들려지길 바라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기쁜 소식. 하나님이 나한테 친히 말씀하시니까 기쁜 소식이야. 복음이란 말이야. 이거 듣지 못하면 안 돼. 그러려고 너를 택했다. 확실하게 깨달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0세 된 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자 방주를 만들어서 심판이 임했던데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어떤 사람들은 120년이라는 거야. 그 자세히 안 보고
아주 내가 보니까 방송에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분인데 이름 말할 수 없고 그분이 나와서 120년을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신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건 아닌데 내가 생각했는데 오늘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거기 봐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120년은 이걸 보고 하는 거야.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아멘. 사람의 육체가 120년 산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방주를 지은 기간으로 생각하는 거야. 방주를 그럼 몇 년 지었느냐 여기 봐서 자 창세기 5장 32절 봐요.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뭘 낳았어요? 야벳을 낳았어. 그럼 보세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저기 홍수가 언제 있었냐? 창세기 7장 6절 봐. 창세기 7장 6절. 창세기 7장 6절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요? 그럼 여기 봐요. 500세 된 후에 아들 셋을 낳았다고. 이게 창세기 5장이야. 그리고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이해가 되죠? 그래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은 500세가 지난 후야. 그러면 아들 셋을 갖다가 연년생으로 낳았어도 500, 1, 2, 3년이야. 그렇지? 600세 홍수가 임했으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년이 안 되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었던 기간은 아무리 많아도 수십 년이야. 이해가 됩니까? 근데 100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120년은.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 셋을 낳고 나서 그 후에 그 아들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20년이 아니다. 100년이 훨씬 못됐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나 봅시다. 자, 얼마 동안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했냐면요. 창세기 7장 12절 봅시다. 40주야. 40일을 밤낮으로 폭우가 쏟아졌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은 하루만 폭우가요. 하루 종일 쏟아져도요. 물난리 나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왔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땅에 있는 모든 생물 다 죽었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 물을 피해서 막 산으로 땅으로 막 기어 올라가서 산으로 올라가. 소용없어.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산의 가장 꼭대기까지 물이 찬 거야. 그럼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이제? 아멘? 예, 산 꼭대기까지 이 땅에서 가장 존재하는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찼다고. 얼마 동안이냐? 24절 봐. 얼마 동안이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쳐. 150일 동안이나 산 꼭대기까지 물이 넘쳐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150일 동안이나 그렇게 홍수로 하나님 심판하신 겁니다. 그럼 마지막 봅시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말이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세요. 홍수를 그 다음에 내셨으며 다시 한번 봐요. 앞에 자 우리가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하나님께서는 죄범한 옛 세상을 용서치 않으시고 불경한 자들 타락한 세상에서 큰 홍수로 쓸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의의 말씀을 선포하던 노아와 그의 7식구만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가 계속해서 의의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심판을 준비해서 합니다. 심판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수없이 외쳤단 말이야. 근데 저들이 듣지 않고 결국은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 자, 여러분 복음을 또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의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하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라고 이제 정말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복음으로 무장해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